10장 2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년세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못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3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워주시되 지혜를 얻은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은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왕가를 세울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잠언이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 보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핵심을 붙드시면 그 주제의 모든 것이 수렴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그 복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가는 말할 것 없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집, 왕이 통치하는 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집으로 혹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불러 모아 가는 것은 어떤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어떤 능력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참된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25절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은 그 아들을 세우시되 22절로 32절이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의인은 구원과 즐거움의 그 하나님의 분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악인은 결국 멸망과 끊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그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25절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런 거죠. 회리바람이 불면 악인은 일시적으로는 번성하고 일시적으로는 형통하고 강건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한번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 하나님이 선택한 지혜를 주어 선택한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그 기초 같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지는 왕과 하나님의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26절 보시면은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 게으른 자.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 이런 뜻은 어떤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늘 전제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추구하지 않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 참 게을러서 못 쓰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간절하게 추구하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계시적인 개념인데
그런 자는 이에 초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전부 금방 있는 듯 하다가 다 사라져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2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장수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영원히 이 땅 위에 이어져 가는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장수입니다. 장수는 길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재물이 풍요하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의인이 장수하다 하는 것이 구약적 방식의 복인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그 신령한 복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솔로몬이 지금 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세우지 아니한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이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은 스스로 그 왕이 되려고 그 아도니아가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도는 결국 바세바에게 전달이 되고 다윗 왕에게 전달돼 가지고 아니다. 바세바 너를 통해서 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통을 언약 백성의 왕통을 계승하도록 하나님 작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바세바한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이제 추인을 해준 거죠. 그게 이미 약속이 돼 있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왕이 되지만은 결국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되고 그 기한이 길지를 않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통은 한 번 일이 갈라지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언약의 나라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도니아 같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이게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집을 세우려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패망하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하는 것은 장수는 길게 이어진다. 결국은 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가 망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일시적으로 솔로몬을 밀어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백성들에게 아도니아 만세하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경험을 하고 지금 그런 경험 속에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왕통은 길게 이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작정하지 아니한 아도니아 같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나라는 결국은 길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악인, 의인 하는 이것을 꼭 언약 개념의 전제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나라는 스스로 자멸하고 붕괴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있어 영원히 갈 것 같아도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 위에. 애굽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 나라도 그렇게 강성했지만 무너지고 현대사에 와서는 미국이 저렇게 시들시들하고 이제 중국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후진타오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중국 쪽으로 힘이 이제 기울어 간다는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저무는 해가 될 줄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저게 영원할 것 같은 나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도도하게 역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국 땅까지 앞으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장수합니다. 영원합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 언약 백성은 슬픔을 당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겪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셨다는 그런 그 진리의 인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예.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거죠. 우리 삶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져서 기뻐한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삶이 오고 저런 삶이 와도 때로는 공고가 오고 때로는 정말 육신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즐거움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즐거움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그 앞에서 나온 대로 우리 지난 시간 명철하는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런 말을 했지 않았어요? 낙을 삼는다, 즐거움이 있다 이런 겁니다.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 이게 언약 백성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시 우리가 낙심되었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인도된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 즐거움, 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아도니아가 막 강성해갖고 솔로몬을 짓밟고 다윗의 왕통을 이루는 것처럼 강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막 따라오고 아도니아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오래 못 가고 끊어지고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패배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블랙 영화에서도 나왔지 않았어요? 그 선생은 참 복음적 아닙니까? 교육적이고 복음적입니다. 이 복음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 사상입니다. 교육하는 사람은 실패야말로, 배우는 사람이 실패야말로 그게 성장의 그 찬스인 거죠. 실패를 했을 때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성승장구만 하면은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패했다, 어떤 일이 안 되었다, 이랬을 때, 아하,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럴 때, 선생님이 가서 지혜를 가르쳐 주고 해주면 다시 붙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그 교육적입니다. 이 건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아주 무너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오뚜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확 밀면은 세게 넘어지면 더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떤 걸 겪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믿고 살게 하시려고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참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가 소망적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참 정말 이게 중요한 여호와의 도, 이 진리의 말씀이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는 이게 정직입니다. 이게 바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바를 정자, 바를 직자 아닙니까? 이게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 혹은 계시적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한 그것을 바르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끌어가신다. 이게 정직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정직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의롭게 도덕적으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붙드신 백성은 어떤 역경과 실수를 겪어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그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 하나님 붙드신 언약 백성들에게는 산성이 된다는 겁니다. 산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사단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배회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 솔로몬의 이 나라, 솔로몬으로 르호보암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나라가 산성 같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영구해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라는 말, 정직이라는 말, 이게 전부 언약의 개념하고 하나님의 뜻과 이게 전부 연결된 말씀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풀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이 지금 우리 살펴가는 대로 정말 전날에는 너무 이렇게 부분적으로 도덕적 개념으로 받지 않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이죠. 그게 아니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은 그 바른 도, 그 길을 정직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붙드신 백성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정직이라는 게. 그 언약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끊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끊어져도 다시 회복하시고 말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잠시 끊어진 것 같하지만 다시 회복해서 그 나라가 영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을 바울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줄에서 환난이냐 기근이나 죽음이나 칼이냐 무엇이 이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언약의 계보에서 언약적 그 보호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준비해 놓은 어떤 나의 어떤 준비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서 영원한 산성이 되어주셨다.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사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행악하는 자에게는 악을 행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아도니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왕통을 이어가게 하는데 아도니아가 여러 몇몇 장관들을 데려가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왕이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안 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계속해서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그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성도는 우리의 본거지가 이동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집이야 참 새빵 살 때는 이쪽으로 이사 갔다가 저쪽으로 이사 갔다가 뭐 집 하나 사서 이렇게 딱 등기소로 하기 전에는 많이 이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이 땅이 광야니까. 그러나 우리 진짜 등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내동, 삼본동, 뭐 금강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천국 천국에 무슨 동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천국에 평화동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거기 가면은 진리동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뭐 진리와 자유동 뭐 이런 게 뭐 그런 동 921동 1207호 이렇게 등기가 있어요. 이게 안 움직입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이 땅에서 전세집 살아도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등기서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등기소는 변함도 없다는 거죠. 변함도. 그래서 영영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그 이동되지 않는 그 시민권을 그 등기소를 우리는 보장받고 이 땅에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야 언약의 땅에 거하지 언약 백성이 아닌 자가 어떻게 언약의 땅에 거하겠는가.
구약에서는 언약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그 영원한 땅, 영영이 이동되지 않은 변하지 않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거친 광야를 우리가 힘있게 갈 수 있는 것이죠.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자꾸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은 정말 그 은혜의 그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이 악인, 아도니아가 얼마나 그 어리석은 발언을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됐거든요. 무산됐으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왕 되고자 하는 권력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보필하고 있었던 다윗 왕을 수종들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뭐라 그럽니까? 자기 부인으로 달라. 이런 망측한 일을 바세바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2장 3장이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세바한테 가서 다윗 왕을 지금 보필하고 있는 다윗 왕이 이제 나이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이게 몸이 따숩지 않아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다윗을 보좌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보좌하는 아비삭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또 그 욕망을 부린 거죠. 그래갖고 바세바한테 이야기했다가 바세바가 솔로몬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만 이게 도대체 정신이 나갔구나.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이냐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입, 이 패역이라는 것이 순리를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패역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결국은 아비삭을 감히 요구할 수 없거든요. 자기는 그 분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입술처럼 참 이 교회 생활에서 그 아름다운 입술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되는 찬양, 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 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성도를 위로하는 정말 그 위로의 말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을,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왕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왕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셔서 이 왕가를 세우시려고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은 아들, 장차 구약에는 솔로몬이고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면은 우리가 집 짓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초 위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낙심했던 영혼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지금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영혼이 소생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가 내 영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것이 다 쓰러져 갔다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산성이야. 하나님이 시민권을 천국에 보장해 놓았어. 이런다는 거죠. 이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말씀을 들으면 이게 소생이 됩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고 지체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죠. 그 입술이라는 것이 단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 내면이 자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는 사람은 자꾸 성도들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격려를 해주고 싶고 스스로가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격려를 받기 때문에 또
우리는 정말 그런 관계 속에 삽니다. 우리가 지금 왕가인데 영원한 기초 위에 집이라는 것은 이게 결코 이렇게 혼자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거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기둥과 이 석가리가 딱 붙어야 이게 딱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결코 이렇게 기둥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 못 씁니다. 이게 세워놓으면 밀어버리면 그냥 넘어져요. 옆에 이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꾸 성도들을 서로 모이기를 서로 격려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또 서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씩씩하게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꾸 집이 세워지는 거죠. 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자꾸 시기가 나오게 되고 어리석음이 있으면 자꾸 원망이 나오게 되고 원망하면 원망의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됩니다. 감사하다. 참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삶을 내게 허락하셨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다.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다. 뭐 이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면 그런 거죠. 지금 내게 연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바짝 더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연단이다. 지난날 연단 받았을 때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그랬다. 틀림없이. 오늘도 우리 이제 중국으로 이제 중국으로 사업차 가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민간 선교사를 보내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가 되어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총회 파송 선교사도 선교사겠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렇게 자비량해서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가서 이번에 우리 황 집사님 이제 내일 모레 들어가신다고 우리 오늘 와서 점심 식사 같이 나누고 이렇게 소망을 나눴는데 정말 그런 그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했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쓰러져 있는 이 나무들. 이게 다 세상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나무들이었거든요. 우리가 너무 각자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목표를 살아가는지 이런 그 기둥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척척 모아서 복음을 전해 받으면은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둥거려져 있는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쓰여져는 그래서 내가 있으므로 이 집에 아주 그 견고한 집을 세워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그 사명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는 뭐 목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잖아요. 이렇게 딱 가다 붙습니다. 그럼 옆에 뭐가 붙고 옆에를 어거하면서 집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민간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꼭 뭐 중국만 가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 있는 가정, 그게 있는 직장, 그게 전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입으로도 전파하고 삶으로도 전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말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인생이 진행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뜻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뜻없는 인생이.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어디로서 가는지 내가 어떤 그 의미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내가 왜 직장 생활했는지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무슨 수로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인데 그 궁극 목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는 모든들은 거기에 쫙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의미 있어집니다. 고난 받는 것도 의미 있고 나이가 드는 것도 의미 있고 젊은 것도 의미 있고 여유가 있는 것도 의미 있고 가난한 것도 의미 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게 있나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진리를 더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이 땅 위에 편만케 해서 이 말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살 가치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이 땅에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뉴질랜드에서 장로님 오셨어요.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교회 세우느라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또 어려워져서 참 우리가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근데 또 몇 년 지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또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한 분은 이제 천진 2막이 시작됐어요. 예, 예. 2막, 천진의 복음 전파 2막이 시작돼요. 그 오후에는 또 뉴질랜드 장로님 모셔갖고 책을 가져가셨어요. 다 몽땅.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그때 옛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옛날 참 뉴질랜드 갔을 때 교회가 세워져서 얼마나 감사했고, 그러나 또 내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너무도 참 슬펐고, 그런데 하나님께 세월이 지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렇게 광야교회를 키워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말씀을 나누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호와의 도, 의인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이 기쁜 소식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도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어서 향방 없이 사는 영혼들이 딱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소중한 제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내동댕이 쳤던 인생이 이렇게 집을 짓는 한 아름다운 제목을 이렇게 딱 써서 이렇게 하나의 집을 지어서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가 서로 붙들어주는 이 거센 세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집이 딱 지어지면은 사단 군세가 이 집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하고, 뭔가 지금은 무너지는 것 해도 또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고 그 아내한테, 이야,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다, 정말.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막 다 끝장나는 것 같고, 이래도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연단의 세월이었다. 정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새로운 소망을 예수 안에서 낳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었다. 이게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져요. 점점 분명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또 새로운 진리 안에서 연결고리를 또 만들어 놓고, 그때는 다 끊어진 것 같았는데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정말 우리 눈앞에 어른어른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어른어른 하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끌어가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왕가를 세워가시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11장 보시면은 조금만 더 하고 정리해 보십시다. 11장 1절로 15절 보면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여파에 대한 명철을 가르칩니다.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가 어떤 여파가 되는가,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이라는 건 진실을 자꾸 이렇게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기뻐하시는데,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고, 의인은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세,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지, 내 안에 지혜가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는 어떤 자가 교만? 내가 지혜롭다, 지혜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 너 판단이 틀리다. 이렇게 정죄하는 자. 이거 지혜로, 지혜가 없는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교만하게 자기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무너뜨리십니다. 틀림없어요. 이 역설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가 보장이 되고 자기 의를 내세운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혹은 내 지혜를 따라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내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교회를 이끌어가겠다 이러면 그게 패망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너무 분명합니다. 이게 정말 십자가의 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개바파는 자꾸 사람을 부추기고 사람의 지혜를 내세우죠. 그게 패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들 아니었는가. 누가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루어지는 집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지혜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예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죠.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면은 그게 겸손한 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주 앞에 낮아지게 하시려고 밧세바 사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너지게 하셔서 정말 나는 주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시는 거죠. 정말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말 하나님께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지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전부 솔로몬과 아도니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케하느니라.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날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여기 의는 공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정직, 공의, 이게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에요? 언약적 개념.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리라 한단 말이죠. 의로운 이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의리라는 게 그런 그 의로운 죽음을 명쾌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망을 우리가 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붙들림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 지식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때 지식은 뭐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이 전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닙니까? 정말 우리 성경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토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석이 되고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다 즐거워한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붙든 의인이 형통하게 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즐거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위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은 막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정직한 자가 축원해 주는 거, 축복하고 간절히 원하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대제사장으로 정말 대제사장 기도를 드려줬지 않습니까? 저들이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축원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진흥하는 거죠. 진보하고 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뭐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꾸 부모님한테나 뭐 선생님한테나 옆에 사람한테 자꾸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을 듣거나 자꾸 핀잔을 듣거나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비난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자꾸 쪼그라듭니다. 정말. 현상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현상적으로. 근데 여기 오늘 보면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나라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정말 복된 도구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런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이렇게 진흥하지 않겠어요? 예. 살만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이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목으로 나를 신앙의 됨됨이를 만들어 가시는 또 깎여야 될 부분 여기서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이걸 싹 깎아야 기둥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치석의 역사구나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딱 이렇게 잡히는 거죠. 예.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그게 진흥입니다. 진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옆에 사람들 자꾸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을 비난하거나 뭡니까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축복해 주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생활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근본적으로 하신 분이시고 저들을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왜? 이게 세속이고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삶에서는 향방 없고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채워도 공허하고, 근데 이쪽으로 딱 오면은 향방이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백성이구나. 내가 그래 잘 양육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선한 군사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잘 싸워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교회 우리 성도들은 일당백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 혼자 말씀드리니까 좋다. 여기에 머물면 너무 어린아이 같잖아요. 물론 말씀 듣고 평화를 얻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 여기에만 땅끝을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터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그걸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에 나오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잠언이 이렇게 풀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잠언 주석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주석을 봐갖고는 정말 여기 잠언에서 복음을 얼마나 산발적이고 파편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축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말씀 아니냐 말이죠. 분명합니다. 우리 영원한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리석기 지극히 짝이 없었던 우리 인생들. 정말 죄로 똘똘 뭉쳐 있었던 우리 인생들.
그래서 정말 이웃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기가 너무도 인색했던 우리 인생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던 빈곤한 우리 인생들을 전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으로 만족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영영이 이동되지 않을 걸 믿는 정말 든든한 인생을 되게 하신 하나님. 내 자신만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찾아오는 또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원근 각처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여기저기서 지금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 그를 향한 우리의 복음 전파의 열망들, 하나님께서 이것이 약속대로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정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이 성읍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성읍. 이 하나님 나라 집이란 말이죠. 구약식으로 말하면 다윗의 나라요, 솔로몬의 성전이요,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나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말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이 땅 위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열망을 들으셔서 이 복음을 이제 땅끝을 향해서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말 아름다운 축원을 통해서 진리에 감격하시고 진리 위에서 우뚝 서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진흥되기를, 그들의 믿음에 진보가 있고 정말 흥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정말 이 땅이 정말 진리 안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마음 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전날 허망하고 삐뚤어지고 정말 쓸모없었던 조각목 같은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말 황금으로 덧입혀 주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정말 제목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전파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고 축원하며 그리하여 이 성읍이 진흥되어져 갈수록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